여러분, 예수님의 일하심에는요 우연은 없는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예수님의 계획 안에 우리가 놓여져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한번 보시면 예수님께서 강풍을 뚫고 배를 타고 그라사인의 지방에 도착을 하셨는데, 2절 말씀에 보니까 배에서 내려서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 그 지방에 귀신 들린 한 사람, 군대 귀신이랍니다. 군대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많다는 거죠. 학자들마다 이야기가 좀 다르긴 하지만 약 6천 명 정도 되는 그런 엄청난 이런 군대 귀신 들린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예수님이 만나셨습니다. 배에서 내리셔서 그 귀신 들린 한 사람을 우연히 만났을까?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날이 별로 좋지 못한데도 불구하고, 날이 저물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저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했을 때는요, 물론 그 광풍 속에서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들었던 것처럼 그 제자들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만들기 위한 훈련의 시간도 필요했지만, 예수님은 그라사인 지방에 있는 정말 귀신이 들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너무나 불쌍한 한 사람을 회복하고 치유하고 고쳐주시기 위하여 일부러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또 여러분들께서 주일이 되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것 같고,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것 같지만,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과 발걸음을 인도하신 분은 우리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연히 이 자리에 오신 것이 아니고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셔서 이 자리에 오셨다면 예수님이 반드시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이고, 예수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시면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가 회복받고 치유받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의 장소가 정말 치유의 장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라사인 지방에 귀신 들렸던 그 한 사람이 예수님 때문에 인생이 바뀌었던 것처럼,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 인생이 바뀌고 가정이 바뀌는 놀라운 축복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여러분, 귀신의 존재를 믿으십니까? 귀신을 믿느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귀신이 정말 존재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어떤 분들은 이런 질문을 하면요, 목사님, 요즘처럼 과학의 시대에 귀신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은 대체로 그렇게 이야기해요. 귀신이 어디 있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가 하면 어떤 분들은요, 귀신 있죠. 그 귀신 죽은 사람의 홀령, 영혼이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이 죽은 사람의 영혼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영혼은 어디로 갑니까? 천국으로 가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의 그 영혼은 지옥으로 갑니다. 죽는 그 순간에 절대로 그 영혼이 여기에 남아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귀신은 무엇인가? 그 존재는 무엇인가? 자세한 귀신에 대한 이야기는요, 나중에 교리학교라고 하는 것을 개강을 하려고 합니다. 그 교리학교 후반부 강의에 보면 이 귀신, 사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강의를 할 그런 예정에 있는데요, 여러분, 교리학교가 개강이 되면 많이 신청하셔서 정말 교리로 여러분이 똘똘 뭉쳐져 있으면요, 정말 하나님 말씀을 그 바른 교리 안에서 더 자세하게, 더 바르게 우리가 읽을 수 있고 은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간략하게만 좀 말씀을 드리면요, 여러분, 이 사탄과 마귀는 같은 존재죠. 사탄과 마귀는 같은 겁니다. 같은 거. 그러면 귀신은 뭐냐? 성경에 보면 악령들이다 이렇게 표현도 하는데요, 이 귀신, 악령들은요, 사탄, 마귀가 부리는 영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이 타락한 천사들이 바로 이 악령들, 귀신들이고, 그 귀신의 우두머리, 악령들의 대빵이 누구라고요? 사탄,
마귀로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데 이 귀신, 이 악령들은 우리는 특별한 어떤 사람들만 건드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귀신 들리는 사람은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 귀신이 들린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귀신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찝쩍거리고 좀 약해 보이고 나약한 사람들에게만 귀신 들림의 현상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여러분, 사도행전 5장 말씀에 보면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내용이 하나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가지고 있었던 재산을 팔죠. 그리고 그 재산을 가지고 나와서 베드로에게 바치면서 일부를 감추어 버립니다. 그때 아나니아에게 베드로가 어떻게 말을 하냐면요, 사도행전 5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베드로가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여러분, 우리가 4장 말씀에 이어서 5장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요,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가만히 찬찬히 읽어보시면 정황상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 초대 교회의, 예루살렘 교회의 아주 좋은 일꾼이었습니다. 리더였습니다.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직분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으나 좋은 믿음의 신앙생활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리더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좋은 믿음의 사람 마음 안에도 누가 지금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다고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사단입니다. 사단이 왜 네 마음 속에 가득하냐? 여러분, 이것만 봐도 그냥 특별한 몇몇 사람들, 저 세상 사람들에게만 사단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사단은 저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 앉아 있는 여러분, 그리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에게조차도 사단은 끊임없이 공격하는 거예요. 유혹하고 공격하는 그 좌소가 어디입니까? 마음입니다. 마음. 성도의 그 마음의 자소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공격하면서 뭐 하고 싶은 겁니까? 우리 마음의 주인 노릇하고 싶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통치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 마음 안에는 누가 살아 계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분이 누구여야만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 마음이 돼야 되는데 사단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끊임없이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리고 공격하고 그리고 유혹해서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싶은 거예요. 발악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악령들, 이 귀신들이 발악하고 있는 이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저는 말씀을 읽고 준비하다가 보니까요, 오늘 본문 15절 말씀이 제 마음속에 자꾸 들어오는데 이 15절 말씀에서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뽑았습니다. 여러분, 15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여러분, 이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이 이 사람 안에 있었던 귀신들을 내쫓게 되니까요, 이 사람이 회복을 입게 되는데 어떻게 회복을 입었냐면요, 정신이 온전하여졌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거꾸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 귀신이 들린 그 상태는 어떤 상태라는 것입니까? 정신이 온전하여지지 않은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이 정신이 온전해 보이십니까? 악한 영들이 지금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는 사단의 역사가 지금 강하게 있는, 발악하고 있는 이 세상을 보시면요, 온전한 것이 하나도 없어 보여요. 여러분,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인터넷에 있는 신문을 좀 읽어보았습니다. 신문 기사를 살펴보았는데요, 사람들이 제일 많이 읽은 사회면에 1번, 2번, 3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기사를 보니까요, 제가 너무나 마음이 답답했어요. 그 첫 번째 기사가 뭔 줄 아십니까? 한 아버지가 자신의 친딸을 성폭행한 거예요. 그래서 이 친딸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게 어제 기사입니다. 어제 기사. 다른 나라 아니고요,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 그런가 하면 두 번째 기사가 뭐냐면요, 여동생이 암에 걸렸어요. 그런데 그 오빠가, 친오빠라고 하는 사람이 그 여동생을 교통사고로 위장해서 바다에 빠뜨려 죽여서 보험금을 타려고 그렇게 죽였다는 거예요. 기사를 읽어보니까 그 오빠도 조사가 시작되고 수사가 시작되니까요, 스스로 목숨을 또 끊었더라고요. 이게 제정신입니까? 세 번째 기사가 뭔 줄 아십니까? 어떤 할아버지가 손자와 함께 같이 사는데 그 손자 16살 된 청소년, 부모님 없이 그 아이 이렇게 키우면서 같이 사는데 그 할아버지가 이 리어커에 붕어빵 있죠, 붕어빵. 리어커를 끌고 다니면서 붕어빵 구워서 그걸 하루하루 팔면서 근근히 그렇게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 16살 된 이 어린애가 어떻게 먹고 살지 고민하다가 할아버지가 하던 그 리어커를 끌고 나와서 붕어빵을 파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붕어빵을 계속 사 먹던 어떤 한 사람이 서비스 많이 안 준다고, 서비스를 좀 달라 하는데 서비스를 많이 안 준다고 구청에다가 신고하고 청와대에까지 신고해서 이 아이 우리 회사 앞에서 장사 못하게 해달라. 그래서 결국은요, 장사를 못하고 이 아이가 어디 갔는지 모른다. 그게 기사 내용이었어요. 16살 된 아이가, 혼자 사는 그 아이가 좀 먹고 살겠다고, 그렇게 아둥바둥 하면서 붕어빵 굽고 있는데 서비스 안 준다고 그렇게 신고해서 결국 장사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여러분 이게 제정신입니까? 여러분 이런 극단적인 이야기가 아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스스로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정말 우리는 얼마나 제정신으로 살다가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여러분 여기 제정신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얼마나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한 생명의 말씀대로 살다가 이 자리에 오셨는가. 그리고 성령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 잘 하다가 이 자리에 오셨는가. 여러분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제 스스로도 너무나 이 악한 사단의 공격 속에 놓여 있다는 것을 너무나 많이 느끼는 한 주간을 보냈고, 특별히 어제 하루는요, 제가 너무 사단의 공격이 심한 그런 하루를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제 너무 몸이 안 좋은 거예요. 너무 몸이 안 좋아서 제가 토요일 날 이렇게 몸이 안 좋았, 몸이 이렇게 컨디션이 안 좋았던 적이 있었나 싶을 만큼 너무 안 좋아서는요, 설교 준비를 하는데 이게 사실 잘 되지를 않는 거예요. 하여튼 억지로 설교 준비를 해놓고 한 10시쯤에 이제 제가 침대에 들어와서 누웠는데요, 막 끙끙 앓겠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제가 새벽 예배를 도저히 못하겠는 거예요. 새벽 예배를 도저히 못하게 있어서 문자를, 제가 이주호 목사한테 문자를 보내려고 이렇게 썼다가 지웠다가 막 그러고 있으니까 저희 아내가 왜 그러냐 그래요. 몸이 너무 아파서 내일 새벽 예배를 못할 것 같고 본 예배 때 그냥 설교해야 되겠다. 한 8시까지 좀 푹 자고 그렇게 나가서 일부 예배 그렇게 해야 되겠다 했더니 저희 아내가 뭐라 그러냐면, 여보 목사라면 이 공격에서 이겨야 되는 거 아니냐고, 기도하고 그냥 하나님 도와주세요, 회복시켜주세요 하고, 그래서 내일 새벽부터 힘있게 말씀 전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좀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모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제가 그 말을 딱 듣는데요, 정신이 바짝 차려지는 거예요. 제가요, 몸이 안 좋다, 안 좋다, 안 좋다, 내 새벽 예배 가지 말아야지, 그런 몸으로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래, 내일 새벽에 가야지. 내일 새벽에 가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새벽부터 힘을 달라고, 악한 사단에게 내가 질 수 없지 하고 새벽에 나왔는데요, 야, 새벽에 나와서 딱 서는데 땀이 쫙 나면서 갑자기 몸이 개운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새벽에 오신 분들은 알 거예요. 제가 어떤 주일보다 오늘 새벽에 얼마나 강하게 말씀을 전했는지 몰라요. 지금 또 여러분, 제가 설교 준비 안 된 것 같아 보이세요? 제가 오늘 새벽 예배 마치고 일부 예배 드릴 때까지 더 설교 준비 더 꼼꼼하게 하고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이 원고 가지고 이렇게 올라와서 지금 이렇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 늘 성령 충만하면 좋겠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면서 믿음 생활 잘하면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를 공격하는, 우리를 유혹하는 이 악한 사단이 있다는 것, 이 악한 영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자꾸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것,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악한 영의 영향력 속에 있는 사람의 특징을 오늘 이 그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이 한 사람을 통하여 우리가 좀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혹시라도 나는 성도이고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악한 영향력 속에 혹시 내가 살아가는 그런 사람은 아닌가, 정말 그렇다면 그런 우리의 모습을 좀 회개하고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악한 영향력 속에 있는 사람의 특징,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더러운 삶 속에 놓여 산다는 것입니다. 더러운 삶 속에 놓여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시면 2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배에서 내리시자마자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는데요, 오늘 마가는 무엇이라고 지금 그 만남을 설명하고 있냐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그러니까 귀신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요 더럽다는 거예요. 귀신은 더러운 존재이기 때문에 이 더러운 귀신이 영향을 미치면 그 영향 아래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의 모든 삶이 더러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뒤에도 말씀을 쭉 읽어보십시오. 그 사람 안에 있는 귀신을 예수님께서 내쫓으셨는데 어디로 내쫓으셨냐면요, 돼지떼 가운데 내쫓으셨습니다. 여러분, 돼지는 어떤 동물입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부정한 동물 중에 하나라고 여기는 동물이 바로 돼지였습니다. 더럽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저희가 읽었던 이 2절 말씀에도 보면 이 귀신 들린 한 사람이 어디 사이에서 뒹굴다가 나왔습니까? 무덤 사이입니다. 무덤은 어떤 곳입니까? 사람들이 죽어 있는 곳이죠. 시체, 부정함의 상징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뭐냐면 악한 영은 우리로 하여금 더러운 곳에서 살도록 만든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앞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자신의 친딸을 성폭행에 해서 결국 죽음으로 내몬 것이나 자신의 여동생을 그저 보험금 그 몇 푼 좀 타려고 그렇게 사고로 위장해서 죽인 것이나, 이 모든 더러운 짓을 하도록 조장하는 존재가 누굽니까? 악한 영, 사단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만들어내고 있는 저 세상의 문화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특히 한국 사회에 너무나 어둡고 추악하고 더러운 문화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도덕적으로 너무나 음란하고 타락한 그런 문화들. 여러분, 저는 지난번도 한번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코로나19 이 팬데믹 속에서 너무나 많이 힘들었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 그래도 굳이 하나 감사할 것을 뽑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음란의 문화들이 문을 닫았다는 거예요. 술집들이 문을 닫고, 가지 말아야 될 이상한 곳, 그런 곳들이 문을 닫고 사람들이 안 찾아가더라는 거죠. 그런데 다시 또 방역 지침이 해제가 되고, 그러니까 마치 코로나가 또 다 끝난 것처럼, 여러분 우리 교회 주변을 한번 보세요. 또 2중 3중 주차를 하고, 수많은 술집에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부어라 마셔라 흥청망청, 그리고 또 이렇게 사람들이 돌아다니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아니, 우리의 삶 가운데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 정말 깨끗한 것들이고, 우리가 말하고 우리가 행동하는 것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깨끗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건 나 스스로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건 아닙니까? 지난 한 주간 보내오면서 내가 얼마나 많은 더러운 생각을 하고 더러운 말들을 하고 더러운 행동을 했는가? 이 모든 것들이 악한 사단, 악한 영의 공격이요, 유혹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요한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면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정말 우리 안에 빛 대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다면 우리는 어둠 안에서 살지 말고 빛 가운데로 나오라는 거예요. 더럽게 살지 말고 깨끗하게 살라는 거죠. 여러분,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어두움 속에 몰아갑니다. 더러운 곳으로 몰아갑니다. 여러분,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를 그렇게 몰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그렇게 따라가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빛 가운데로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어둠에 집중하지 말고 빛 하나님에게 집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번 돌아오는 한 주간 또 어둠에 집중하여 어둠 속에 살지 마시고 그 더러움의 생각들로 가득하게 살지 마시고 정말 빛 대신 하나님으로 가득 여러분 마음 가운데 채우셔서 정말 빛이신 하나님 바라보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악한 영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을 제어하지 못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3절 4절 말씀해 보시면 귀신 들린 사람의 강력한 특징을 이렇게 마가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3절 4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쇠사슬로 꽁꽁 묶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그 쇠사슬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의 힘일까요? 악한 영의 힘일까요? 예, 악한 영이 악한 영. 여러분, 제어할 힘이 없다는 거예요.
나도 나를 제어할 수 없고 누구도 나를 제어해 줄 수 없는, 그래서 악한 영의 힘은 너무나 강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단지 육체만 그런 게 아니고요, 마음이죠. 마음. 우리의 마음을 제어할 힘이 없다는 거예요. 악한 영이 강력하게 공격하면 그 공격에 우리가 여지없이 퍽퍽 쓰러지고 말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우리 부부들이나 자녀들하고 대화할 때도 한번 보세요. 그런 말까지는 하지 말아야지 하는데도 이 악한 영이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니까요, 내 마음과 상관없이 이 입에서부터 나오는 말이 정말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을 자꾸 하게 되더라고요. 극단에 치닫도록 사단이 자꾸 조장하는 거죠. 우리가 술도 그렇지 않습니까? 간혹 성도님들 중에서도 술 한 잔씩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술도 다 끊고 싶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혹시라도 그렇게 술을 드시는 분이 계시면 한 분도 빠짐없이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술 좀 끊어야지, 그런 마음을 아마 다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술 좀 끊어야지 한다고 끊어집니까? 안 되죠. 자꾸 악한 영이 술 좀 끊어야지 하는 이 마음대로 술을 끊는 것이 아니라 자꾸 내 발걸음을 정말 술집으로, 또 술이 있는 곳으로 자꾸 내몰더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중독이죠. 중독.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바로 중독 아닙니까? 우리가 거친 말을 쏟아내고 폭력적인 말을 쏟아내는 것도 결국은 내가 다시는 저런 말 안 해야지, 다시는 말로 내가 사람들에게 상처를 안 줘야지, 내가 권사인데, 내가 집사인데,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데 해도 자꾸만 사단이 우리 입에서 독을 쏟아내게 만드는 거예요. 험한 말을 하게 하고, 욕을 하게 하고, 거친 말을 하게 하고, 비난 섞인 말을 하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데요, 그 은혜를 받고 그래, 지난주 들었던 말씀처럼 정말 풍랑 가운데도 예수님을 깨우는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지,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정말 기도해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삶의 자리에 가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하고, 오늘도 기도하고 내일도 기도하고 월화수목금토 매일 간절히 기도하는 삶을 살다가 이 자리에 오신 분 계십니까? 잘 없을 거예요. 왜 그게 잘 안 될까요? 사단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공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대체?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어요. 사단을 대적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악한 사단은요, 끊임없이 성도의 마음에도 공격하고 유혹해서 자기가 마치 우리의 주인인 것처럼 우리를 다스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결코 우리의 마음을 사단에게 넘겨줄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예수님에게 우리의 삶의 통치권을 넘겨드려야 되는 거죠. 그런데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너는 내가 다스린다 라고 손을 내밀 때에 끊임없이 끌려가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더러운 곳에 머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예수님처럼 전능한 존재가 아닙니다. 물론 강력합니다. 그러나 사단은 전능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곳에 계시는 무소부재한 분이지만
사단은 무소부재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대적하면 떠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통제권을 사단에게 내어주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단이 유혹하면요, 유혹하는 대로 내버려두면 안 된다니까요. 한 번 딱 유혹했는데 걸려 넘어지니까요, 아, 요거 봐라, 너무 힘내, 또 유혹하고 또 유혹하고 또 유혹하는 거예요. 너무 쉬운 존재가 되니까요,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를 더러운 곳으로 내모는 거예요. 사단이 유혹할 때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아 떠나가라. 우리가 강력하게 선포하고 외치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사단은 끊임없이 여러분을 유혹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그 유혹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걸려 넘어집니다. 유혹이라고 하는 그 순간, 유혹이 찾아왔다고 하는 그 순간, 아, 사단이 날 건드리네. 사단아, 나 절대로 안 넘어가. 악한 영아, 절대로 안 넘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한다. 너는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을 성령님께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악한 영의 영향력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부하며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거부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결국 귀신, 악한 영들, 이 사단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분이, 아니 사실 제일 두려워하는 분이 누구실까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또 말씀해 보면 6절 7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결국 사단은요, 그 예수님이 떠나가시기를, 예수님과 함께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날 건드리지 말라고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그런가 하면 17절 말씀해 보시면, 여러분 16절 17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사람 안에 있는 그 군대 귀신을 돼지떼 가운데로 내쫓아서 결국 바다 가운데 몰살시키셨는데요, 여러분, 그렇게 하고 나니까 그 그라사 지방에 있었던 사람들의 반응이, 어떤 반응이 나오냐면 16절 17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가시기를 간구하니라. 여러분, 그라사 지방에 있었던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이 떠나가시기를 간구했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귀신의 영향력 아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왜 예수님이 떠나가기를 원했을까요? 바로 돼지떼, 여러분, 돼지떼가 바다에 몰살당함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손해를 봤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들의 관심은 예수님이 아니라 누굽니까? 바로 돼지, 돈이었다는 거예요. 돈. 여러분,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의 관심은요, 예수님에게 없어요.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 저 세상은요, 늘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살도록 만듭니까? 돈, 돈, 돈. 모든 관심이 돈, 잘 사는데 그게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우리는 일상의 삶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월화수목 금토 열심히 일할 것입니다. 그 일주일 동안 내 관심은 정말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관심도 예수님을 한 주간 동안 전혀 생각하지도 아니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다가 그저 돈 하다가 주일날이 되어서 교회는 와야 되겠고 천국은 가야 되겠고, 그래서 혹시 이 자리에 나오신 분 안 계십니까? 여러분, 절대로 성도는 악한 영의 영향력 속에서 돈 하다가 주일날 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관심은 오직 예수님이어야 됩니다. 회사에서도,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내가 있는 모든 곳에서 나의 관심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돈 버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일하려고 돈 버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건강을 유지하는 거고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을 우리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돌아오는 한 주간은 여러분의 모든 관심이 예수님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에게 없는 사람을, 우리의 모든 관심이 예수님에게 없는 사람을 사단은 끊임없이 유혹하고 그런 사람이 제일 걸려 넘어지기 쉽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귀신 들린 이 그라사 지방의 이 한 사람의 모습을 통하여 악한 영의 영향력 아래 놓여 있는 사람들의 보편적 특징 3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혹시나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살펴보자고 살펴본 거죠. 그러한 모습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더러움의 상태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깨끗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영이십니다. 오늘 또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거룩한 하나님 때문에 성도는 거룩한 것을 생각해야 되고요, 깨끗한 말을 해야 되고요, 깨끗한 곳을 즐겨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악한 영이 아무리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의 마음의 자소에 내가 다스릴 거야 하고 그렇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그 더러움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빛 대신 하나님을 주목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나를 제어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악한 영은요, 너무나 강력합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사단을 이길 수 있습니까? 사단이 공격하면요, 우리는 여지없이 퍽퍽 쓰러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우리 스스로 술을 끊을 수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 가지 말아야 될 그 발걸음을 끊을 수 있습니까? 내 스스로 노력하고 내 스스로 결단해서 그것이 가능하다면 충분히 해낼 수 있었겠죠. 안 되기 때문에 그 삶을 지속해 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누구의 능력이 필요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공격이 온다 할지라도 그 공격에 그저 여러분을 그 사단의 도구로 내어주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그 사단의 공격을 물리치십시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악한 영의 영향력 아래에 놓여 있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사단은 예수님에게 관심 없도록 만드는 영입니다. 예수님에게 끊임없이 내가 관심이 없으면 끊임없이 사단에게 이끌려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우리의 모든 관심을 예수님에게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예수님에게 관심 두기입니다. 이번 한 주간 오직 예수님에게 관심을 두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제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3가지 방법을 항상 말씀을 드리잖아요. 성경 읽기, 그리고 기도하기, 찬송하기. 여러분, 이 3가지가 여러분 삶 가운데 항상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단이 공격할 때마다 여러분 얼른 말씀으로 쫓아가십시오. 사단이 공격할 때마다 얼른 기도하기 시작하십시오. 사단이 공격하기 시작할 때마다 얼른 찬송하십시오. 우리 주님이 강력하게 여러분을 다스려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